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곳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분별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아버지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균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 가운데 보내고 주일 오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도 연약한 인간이라 가끔씩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모습보다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에 고집부리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상을 담기를 바라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매일매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늘 가까이 두시길 원하십니다. 이렇듯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기며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는 날에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이 아파서 또는 본인이 아파서 물질적인 고통과 자녀 교육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병고의 고통 속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많은 수재민이 발생되었고 특별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교회 중직자 가정도 침수 피해를 크게 입어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2025년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2025년 산상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예일교회 김종훈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되게 하옵소서. 산상집회를 준비하는 손기루에도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집회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옵시고 모든 활동 속에 주님 동행하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용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맡으신 청년부 사역에도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산상집회를 위한 주일 기도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세 주일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여전도 남성교회 모임 있어서 바쁘기도 하시지만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여름사역 또 비전 트립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청년부의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예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면했으니까요. 오늘 분명히 이 예배가 정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왜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입술이 열려야, 우리 입이 열려야 우리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영이 깨어나서 같이 입을 열게 되고 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또 소망 찬양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찬양하다 보면 우리도 다 마음이 열려서 정말 온전한 또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정말 함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라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책에 기록해두고 싶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장면을 꼭 기록해두고 싶으십니까? 복음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면.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외에도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아서 꼭 넣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좀 넣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 이런 거 넣고 싶으시죠? 또 어떤 장면 넣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장면 넣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닷가를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살아나 나오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다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복음서의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끝없이 예수님의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부어서 온 집안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해지는 이 장면이 읽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여인이 사실은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여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 초청되어 있었을 텐데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마치 이 자리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분명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과 섬김은 예배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께 드린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였습니다. 무엇으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아름답고 향기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게 했을까요? 여인이 이토록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각각 빚을 탕감받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요. 누가 더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5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크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더 큰 것이죠. 이 여인이 왜 이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몰두하여서 이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주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의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이토록 간절히 아름답게 또 향기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자신의 실패한 그 인생, 죄로 가득하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시 복구하고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깊은 용납과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랑으로 그 헌신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여서 드리는 예배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만날 게 기대가 되는데 집에 딱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뻐하는 것과 아이들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건 전혀 다르죠. 둘 다 저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아이들이 저를 기뻐하는 것은 제가 문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띠띠띠띠띠 하고 누르고 들어가면 와 아빠 왔다 하고 달려오는 그 기쁨과 환희가 저를 기뻐하는 것이고, 제가 띠띠띠띠띠 하고 들어왔는데 저 방 구석에서 막 후다닥닥
후다닥닥 하면서 뭔가를 막 치우고 정리하고 막 뭐 하던 거를 안 한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저를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기뻐하는 걸 하다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수습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께만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예배의 감격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헌신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주님을 기뻐하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빈틈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분명히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여인이 자기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불편해하고 있었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않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환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인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내 마음의 노력으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예배의 초점이 주님이 아닌 그냥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그가 놓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놓친 것이 없는가? 나의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본문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비추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 정작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니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자꾸 메말라가고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서랍 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냥 몸만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다 보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태도도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본질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양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없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애를 쓰십니까? 결국에는 외형만 갖추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만 남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겉으로만 뜨겁고 열정 넘쳐 보이는 감성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대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접근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예배를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기성세대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오는 것이니까 격식을 갖추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은 예배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죠. 마음의 감동과 열정이 흘러 넘쳐야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체험이 되어야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장이나 형식이나 자세나 태도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대들에게는.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야 하고 미지근하거나 형식적이면, 그렇게 느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대신 청년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집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는 영상들이 요즘 많은데, 거기에 보면 수백 수천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아주 뜨겁게 드리는 걸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 장년분들이나 노년분들을 보면 예배를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도가 곧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죠. 복장이 중요해집니다.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에 그런 기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필기할 때 가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다리를 꼴 때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필기를 하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노량진 교회를 오니까 누가 저한테 아무도 목사님 다리 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를 안 꼬게 되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있어요. 그냥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고 더워도 자켓 벗으면 안 되고. 제가 노량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자켓을 못 벗습니다. 이 벗으면 무례해 보일까 봐. 같은 맥락에서 주일 예배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이게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각하면 안 되고, 졸면 안 되고, 딴짓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형식과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세대 간에 이런 격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작년 예배를 보면서 형식에 치우친 지루한 예배라고 느낄 때가 있고,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없고 인간적인 감정에 도취된 시끄럽고 질서 없는 예배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양쪽 다 이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은 이게 일관되고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인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했던 것처럼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감성에 따라서 예배를 하게 되면 이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신실한 태도로 예배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태도로만 예배하다 보면 이 또한 언젠가 여러분 한계가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영혼에 부인할 수 없는 메마름이 반드시 오고야 말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태도까지도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배자는 감성으로 드리는 것도, 태도로 드리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성과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품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성으로 예배해도 좋고 태도로 예배해도 좋은데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메마르고 고갈되어 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먼저 되찾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인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저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허들을 뛰어넘어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갈망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무서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갈망이 두려움을 뛰어넘는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대비를 이루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죄인인 여인이 경건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인인 여인이 감히 그리고 어떻게 무슨 용기를 내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정죄하고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게 했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용기를 냈겠냐고요. 어떻게 그 허들을 넘어서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그런 용기를 어떻게 냈겠냐고요. 마치 그 시간 그곳이 주님과 자신만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주님께만 몰두해서 몰입해서 경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을 용납하여 주신 예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여 최고의 헌신과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 무릅쓰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에도 주님만 보이게 되고 주님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먼저 이 갈망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우리의 의지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갈망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 갈망조차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처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가슴 뛰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혹은 저에게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처럼 매주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렸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일 뿐 예배하는 태도마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갈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여러분 나아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다정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초청하고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다가와 그가 놓친 것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놓쳐버렸다면 이 시몬을 불러다가 시몬아 네가 이것을 놓쳤구나라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결국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그 기쁨으로부터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그 기쁨으로부터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거듭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붙잡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노량진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은혜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주님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어 떨림이 되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겸손과 사랑, 감사와 헌신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품은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과 시선을 따라오라고 속삭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교만과 두려움,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린 것처럼 저희의 예배가, 저희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각자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아픔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45회 산상집회의 시간을 통해 노량진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노량진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 찬양과 봉사, 작은 손길까지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8월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제45회 산상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 되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모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이 땅을,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대의 유행 속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와 기술로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의 자랑이 힘과 성공,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치, 언론,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이 다시 그 땅에 덮게 하시며 주님, 언젠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민족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향기로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종기 안수 집사님, 아버지여, 모든 가족이 믿음과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정 집사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두 아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원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하는 제목들이 더욱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격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